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이신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그분을 만나 새로운 마음이 개척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는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고난을 피해가려고 발버둥을 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이것은 내 사건이 아닌 것처럼 뭔가 거기로부터 신속한 처리가 돼요. 좋은 날, 밝은 날, 형통한 날을 원했던 시간들, 이제 주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겪어가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늘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삶의 표현을 바르게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주께서 아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를 피해갔던 순간들이 되살아나게 하시사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피해가려고 하는 얄미운 생각들, 죄를 싫어하지 않고 움켜쥐고 삼켜버리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건들, 주님, 탕자가 따로 있나요? 고멜이 따로 있나요? 오늘도 고멜 같은 내가, 탕자 같은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뛰어나신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씻기소서. 맑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사 오늘도 깔끔히 씻겨지는 말씀 속에서 새롭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찬양 한 곡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너무 많이 다양해서 어느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또 주님이 나에게 흔적을 나타내시는 어떤 자그마한 역사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증명해 주십니다. 사순절기를 우리가 만나서 좀 더 그래도 주님을 기념하는 어떠한 행사를 놓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조금 더 열심을 품어본다든가, 조금 더 나를 자제한다든가, 본능적인 나를 조금 더 절제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실패를 했어요. 어찌하든 시간이 주님과 소요된 시간이고 지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건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질 높은 질량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나와 관계된 삶을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조금 더 힘찰 때는 많은 걸 자제시키고 달래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능적인 내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잘라놓은 나무를 보니까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수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멋지게 균형을 잡아 잘라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순절이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감정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참고 내려가는 길에 그래도 수사님들 아니면 누가 이걸 해주겠나. 이것만도 마음을 쓰고 올라가서 저걸 잘라낸 것도 감사한 일이지. 이제 이렇게 또 한 구석에 마음을 먹죠.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전화가 어느 자매님을 통해 왔어요. 그러한 내 마음에 이제 그 부담감, 싫은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황. 그런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빨리 대답을 전화를 걸었으면 빨리 서로가 주고받는 내용이 왔다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쑥 불쾌해진 내 마음은 왜 전화를 하고 해놓고 말을 안 하느냐.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언짢았어요. 이 피조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말 잘하셨고 했었다. 이런 어떤 감사와 칭찬보다는 왜 저렇게 잘라서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육체적인 판단이 더 빠른 거예요. 저 같잖아요. 수고했고 또 저렇게 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은 그 수고와 애탐보다는 그냥 피조물을 놓은 사건 속에서 왜 또 저렇게 했어. 이런 마음이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뭔가 이 편치 않은 이 마음 안에 또 하나의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정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내 안에 좀 언짢았는데 이제 수사님이 왜 이렇게 쌀쌀하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거 잘못했다. 첫째는 내가 나무 자른 거에 대한 그 요동 이것이 제압이 안 됐다. 수사님들이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니 그냥 수고했어. 애썼어. 뭐 나무는 사다 심으면 됐지. 이렇게 너그러움이 안 나온 게 내 결정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큰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라서 이런 마음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불안전한 내 마음에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전화를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안 나간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아까 내가 퉁명스럽게 얘기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아침까지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참 이거 정말 이거 한 번 쏟아놓은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불쾌하다는 감정을 이렇게 쏟았으니 내가 이거 주님을 무슨 면목으로 주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그냥 나를 좀 살펴보자. 왜 감사가 먼저 나가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가 먼저가 되는 나일까. 좀 어긋났어도 그 어긋난 그것에 대해 감정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왜 고마움이 먼저 들어가지 않는 걸까. 아직도 수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이 정도는 맡기세요. 이렇게. 아직도 내가 주관자가 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다가 이 모임을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이 언짢아요. 편치는 않아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아직도 이 어린 성숙해야 된 이 모습이 부족하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케 하신 사실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이 정도 나이에 와서 이거 하나를 주님 앞에 완성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 유감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령과 연합이 아주 짙어야 돼요. 그래서 연한이 다 돼갈수록 질이 좋은 성령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감정, 내 포부, 내 희망, 내 계획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는 오갑자패가 사입되어 있는 감정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혼란스럽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사입된 걸 여과시키고 순전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신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과제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 순수 물체로 예수를 사랑했던 순수한 양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괜찮아요.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주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로 주님 앞에서 또 그렇게 참아가며 믿어온 예수님이지만 나이 먹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정말 더 가깝게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나 내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에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 육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화시키며 사는 신앙생활은 육체를 가졌을 때뿐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육체가 없으니까 어떤 장애물도 없고 고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그냥 영혼 자체가 성령에 의하여 성장한 것만큼 그리스도를 흡수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권에서 자기가 성숙한 것만큼 하나님께 면류관 벗어서 경배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고 있는 노년이 나이가 갈수록 그건 너무 진귀한 시간이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안절부절할 수 있어요. 뇌는 뻔한데 행동이 안 따라주죠. 뇌는 뻔한데 환경이 안 따르는데 육체가 안 따라주죠. 이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죄인의 감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라고 과거를 들추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날 이랬는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지난날 이렇게 부지런했고 나는 이만큼 정직했고 나는 이만큼 열정이었고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나이가 먹었다면 거기에 순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자꾸 집착하지 현재의 나를 긍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점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모습은 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량가 우리는 40을 넘고 50을 넘고 60을 넘습니다. 꽤나 긴 세월 같으죠. 저도 지난날에 꽤나 긴 세월인 줄 알았어요. 살다 보니까 금방 갔어요. 그리고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실지도 몰라. 이제는 앞으로 산다는 계획보다는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 이 주님 나라에 가깝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걸어요. 바르게 살자, 떳떳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이런 마음, 그것이 꼭 마음뿐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인격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영혼 속에 있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 인격 변화에 조금도 하자가 없으십니다. 행동은 잘하고 못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못하고 이거는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차이는. 인격 변화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예수와 접붙임을 하려고 인격 변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의 예수는 이러했다. 너의 예수는 이러했다. 너의 예수님은 이랬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속성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과 맞춰서 균형 잡히기 위해서 일하시는 감동과 움직임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뭐가 우선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선이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우선이냐? 현실을 살아가며 현실에서 뭔가 잘 되는 게 우선이냐? 이거에 따라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마 잘 표현되고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신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내용을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면 청지기와 후견자 밑에다 집어넣는다. 성장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유업을 나눠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내가 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리에 대하여 연약하다. 또 그런 시대가 있다. 많은 연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안 된다고 소리도 쳐보고 어떤 때는 감사도 넘치고 이러한 연단 인생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지요. 자, 우리가 100세를 거머쥐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율법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초등학문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주 형편없는 노예처럼 일로 발을 놓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길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경계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는지 제대로 걸어가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덥석 잡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그냥 주워서 먹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나와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시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어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 죄와 선을 판단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 기본이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기본이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특별한 결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 죄야. 일일이 이거 죄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일일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집어내갖고 내가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을 구분해내기에 우리는 못한다. 그런데 그 문장을 쓰신 성령께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기록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 넉넉히 알게 하신다. 그건 아니야. 내가 초등학생이냐? 그 범위 안에서 깨달을 정도 역사하신다. 내가 사춘기의 과정을 겪느냐? 그 사춘기의 과정에 어려운 심리의 변화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년이 됐느냐?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줄 아는 결정권이 있는 정도로 컸느냐? 주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의 상태와 가능성을 놓으시고 성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죽음이란 하고 아주 가장 불행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시죠.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은 배신을 모릅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배신의 감정이 어떤 건가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배신을 당하고 괴로우면 금방 공감합니다. 아, 나 그 마음 알 것 같다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배신을 당했다는 내용 안에 당한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내가 다시 이제 말하노니
이제 사도께서 이거를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어린가 아직도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저거 봐, 저거 해야, 저거 봐, 저게 받아야, 저걸 좀 봐라, 저게 별이란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그거는 밤이야, 이건 낮이야, 이건 성도가 합당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렇게 일일이 어린아이의 행보를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만족히 찼다.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역겨오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등장했다. 율법으로 아니다. 예언으로 아니다. 어떤 선지자로 아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 때에 맞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 나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시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시대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인 아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0번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숱한 찬양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정 속에서 정말 감동 있게 불러서 내가 거기 끼어 있다 할지라도 구속주가 내 속의 주인이 아니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만큼 어린가? 한 시대를 열어가려는 주님의 계획 앞에 나는 아직도 때가 차지 않은 게 아닌가. 자, 구원의 시대를 만났어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때가 찼어. 구원의 때가 된 거야. 아주 만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경륜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계획된 대로 오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어요. 그 한 시대가 확실하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전자가 같다는 사건으로 본인들이 간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딴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간증을 해요. 예수를 만난 영혼들은 주님을 내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유전자를 알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전자의 색다름을 알게 되어요. 아담이 전해준 유전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유전자를 본인들이 알아요. 지난날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쓰고 짜증을 내고 화를 바라고 해서 그냥 당연지사로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이후에는 구속의 시대가 내 속에 와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완성이 됐어요. 그 뒤로는 짜증도 내면 안 돼. 불편스러워. 과격한 말을 남에게 던지고 나면 뒷골이 땡겨. 무언가 마음 안에서 얄미운 계산을 하고 나면 찝찝해. 이렇게 유전자의 색다름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 사회에서 종으로 나타나. 내가 너무 어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휴견인이다 또는 청직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결엔가 그 아이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차 구속의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경륜에 내가 적합했다. 나는 거기서 예수를 했고 화끈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를. 또 때는 온다. 하나님의 때는, 기회는 또 온다. 계획은 반드시 또 이루어진다. 그대로 머물러 놓을 것이냐. 정상적인 순리에 따라 성숙해져야 되는 데는 틀립니다. 제2차 때가 참에 성령 충만해야 되며 성령의 독립적인 어떤 충동으로 나를 사로잡은 성령 충만이 있고 진리의 영으로 내 안을 사로잡아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성령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잠을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생활 중에 성령 충만은 인격의 변화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치지 못하면 때가 참해 찰 수가 없어. 막 급히 시간 좀 내서 한두 시간 찬양하고 혼자 열띠게 육체를 충동해서 뭔가 열기가 나오게 하고 이런 성령 충만, 그거는 아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뜨겁게 하고 골똘히 한번 마음을 빼앗겨봐라. 내 육체 하나 심리적인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도 있어요. 내 삶에서 악과 선으로 정확하게 결정을 짓고 판단을 바로 해낼 수 있는 인격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가 참해. 구원받은 여러분들,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자기가 만든 예수상이 너무 커요. 자기는 용납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를 용납해 주는 하나님이야. 근데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용납이 나는 안 돼. 그런 게 바로 종교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만큼 헌금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이것도 어마어마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 정도 되면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 좀 저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무언가 내 속에서 사물을 놓은 판단이 내 입장에서 자꾸 떨어진다면 그는 인격을 향한 섭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때가 참해. 10년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20년 됐습니까? 성인들은 옛날에 주님 앞에서 서야 그랬죠. 주님, 10년만 지나면 내가 성인의 자리에 올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선물하고 싶다는 거야. 성인이야. 그건 뭐예요? 자아를 많이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유자재할 수 있을 만큼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님께 선물하고 싶다는 거예요. 10년만 기다리십시오. 10년 내에 내가 성인이라는 이름을 당신께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이 뚜렷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야, 그분 만나 난 감동했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어온 예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직분이 또한 최고의 직분을 가졌어요. 교회에서는 장로가 최고 아닙니까? 목사님이나 장로가.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그 장로님의 이해 타산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전함을 드러내는 삶을 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우리는 한때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구원의 때가 참회라는 구원의 때는 마쳤다. 완성을 했다. 제2의 때가 참회.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40일을 땅에 계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50일째 되던 날 때가 참해. 하나님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도 해주죠. 잔치집에 오십시오 하니까 나는 소를 사서 못 가요. 나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다 그러고 안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는 바빠. 그래서 나는 가끔 농담 겸 진담 겸으로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죠. 또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오면 바빠서 천국 갈 시간도 없죠. 이 바쁘다는 핑계. 이렇게 우리들은 무언가 때가 참회의 그 경륜에 합당한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율법을 마감하고 싶어요. 때가 참회 충분했다. 율법 시대는 양심 시대 충분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는 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시대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만족해 흘러갔다. 이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세주라는 사실이 가슴에서 울려질 때 하나님의 때의 완성에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때가 됐죠. 정말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 이렇게 따지는 누구도 그렇게 못 따졌어요. 따져본 적이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니까. 자식의 성을 보면 다 아비의 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성령의 잉태를 증명했어요. 남성 없는 아기, 남성 없는 임산부, 남성 없는 탄생을 시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때가 참해. 내가 구원에 이른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 이 인류가 다 남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수컷 암컷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어느 누구도 몰라 아니야 라고 100% 거부할 수 없는 처녀 잉태설. 믿음은 그것을 긍정한다. 아담의 씨로 받을 수 없어서 순수한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 했는데 사람을 죄의 근본을 갖고 와서 죄인의 형상으로 남녀의 결합으로 날 수 없음을.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누구도 이건 말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궁이 반드시 나를 증명합니다. 내가 그를 낳았어. 내가 진리로 그를 낳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꽉 찬 경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때에 이제 이 구원과 함께 때를 맞춰준 나와 여러분은 자랑스럽도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강하지 이런 차이가 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맞춰진 구원에 들어온 사람을 놓고 놀랍도다. 그 구원의 때를 완성한 너요 라고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인간은 인간의 시야에서 보고 느낀 것, 들은 것으로 인하여 판단해 버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해. 성령 보내기로 약속한 것 믿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구원자라는 건 믿었지? 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때가 참해. 옛 주인공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이 강도는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그냥 성령 존재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는 뭔가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예수로 거듭나고 나서 뭔가 그런 증언이 몸에 오게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외적인 은사만이냐? 결코 아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관자가 돼야 된다.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주관자가 되셔서 예수께 맞춰지는 인격을 자유하셔야 한다. 성령 세례다. 흠뻑 젖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육체의 요구에 대하여 죽고 성령의 요구에 대해 내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로 눈에 크게 띄게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속성에 맞게 어느 면은 두드러지게 드러나 어느 면은 아주 약해 어느 면은 성령 충만해 어느 면은 아주 허약해. 이러한 굴곡은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있지만 오늘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로 계획한 것 성령 충만한 시대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두 번째 때가 참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셔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구원과 성령 충만은 동시에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나와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성경은 유전자가 같지 아니하면 다른 게 나와요. 잘하든 못하든 유전자가 같아야 같은 의미가 나와요. 성령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성령의 속성이 나오는 거지. 성령의 속성이 안 들어있으면 죄인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를 요구하지 말고 저 형제는 성령 충만해. 100%다 아니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속성에 대하여 인내의 속성에 대하여 그는 충만해. 내가 찾다. 그는 그 자매는 겸손에 충만해. 겸손의 속성에 내가 찾다. 완성했다는 것.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중에 9가지의 성령 충만이 나오지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또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의 속성이 많이 나와요. 성삼위가 한 분이므로 이분들이 가지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을 다뤄가는 신의 속성은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나와요. 내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신성편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아직 알아듣지 못해, 아직 판단 못해, 어떤 결정권도 없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 그것은 약점이지만 영생이 확실해. 이렇게 성도들이 보증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연단받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런 면은 그가 성령 체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기울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데려왔다. 옛날로 말하면 물물교환을 했다. 죄 없는 주님의 일생을 그대로 드려서 저주받은 자,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몽땅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의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유전자로 나를 바꿔줬다. 그럼 난 어떤 자격이 있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성과를 올리고 이래서 유업을 이을 자냐? 아니다. 성령 자체가 내재하시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다. 자격이다. 성령 없이는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막대한 재산을 유산시킬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칭호로 본다면요, 친구입니다. 친구 수준까지는 되어야 그래도 기업에 대하여 서로 논할 수가 있죠. 기업에 대하여. 자, 봅니다. 가끔 지구에 변화가 오니까 사람들은 지구가 이거 마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을 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가볍게 내동댕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가 되었나.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기록된 대로 지금 이제 천문을 열어서 시대의 변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 아닐까. 이 정도 고민은 서로 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떠난 이후에 20년, 10년, 30년 후에 지구에 나타날 많은 현상을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찌하든 예수를 부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떠나지만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순교의 혈통을 이어받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쯤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신앙은 가져야 이 지구를 붙들고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자격이 있어요. 주님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자격이 있어요. 누가 생명을 속전으로 들여서 값없이 저주받은 자를 내버립니까, 여러분? 무지하고 깡패 같고 짐승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신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시대에 맞춰 고민도 좀 해보십시오. 그 무지한 고멜처럼 사치하고 더 좋은 건 없나, 더 내가 원하는 건 없나, 이렇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놓고 정말 기업을 이을 자의 고민이냐, 영생을 확보한 자로서의 번뇌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정도로 마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갈수록 변화되는 세계의 풍조, 사람이라는 기본보다 짐승의 기본에 가까운 현실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때가 참에 성령의 시대에 들어온 여러분들,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죄인의 한 사람이 되어서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을 박았어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요? 지금 그 대가로 구원을 이루었어요. 지금은 의인의 자격으로 살아요. 의인의 자격 속에 의인의 탄식이 나와야 돼요. 의인의 고민이 나와야 돼요. 의인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의인의 희생이 나와야 돼요. 때가 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받아서
누리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그런 누림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와 같이 발을 떼는 것이다. 그분이 고민했던 건 나도 같이 한다. 그분이 기뻐했던 건 나도 같이 기뻐한다. 그분이 잠잠했던 사건 나도 잠잠한다. 그분이 탄식하셨던 사건 나도 탄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령세계의 기업가들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기록하신 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웠을 때에 이 세상에 초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의 명분. 유업을 이을 자의 성숙한 아들.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인 안에 두었다. 율법 안에 두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숙해짐으로, 성장의 팀으로, 친구의 의견 속에 같이 주고받는다. 조금 더 컸다. 맏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고민을 받아간다. 아버님, 제가 이것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라도 뺏어와야 되지 않아요? 주님 그만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심정이라도 아비의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의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참에 구속을 이루셨고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신 주님. 이 때를 맞춰서 나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아버지의 유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놓고 단식하는 사람들, 은근하게 살아가면서 은근하게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나이와 관계없다 인격 변화는. 어제도 우리 대레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 먹으면 뭐 그럭저럭 사는 거지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작년하고 올하고 내가 2년을 놓고 나를 봤다. 난 내 안에 확실하다 변한 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쫓느냐는 고민이 내 내부의 자아를 정리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겉으로 드러난 거 하나 없어도 성령을 노엽게 하지 않은 사건들 내 영혼 안에 그런 것이 정확하면 흉측한 모습으로 늙은 모습으로 그냥 죽을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뜰 것이냐. 남기고 갈 것이 뭐냐. 성령이 이 흉측한 육체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다는 증거는 아니냐. 우리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때때로 안 맞는 게 허다해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나 예수인이야. 주님의 성령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금도 지도해주고 있지. 이렇게 마음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너 그 양심 바로 쓰지 못했다 하면 그거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서 용서 빌어라. 그건 가서 용서 비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멋진 예수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마감을 함으로 이왕이면 옥토에 심겨진 수확처럼 100배의 결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것 정말 헐값으로 구원받았죠. 내 편은 헐값으로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값지게 사용하자. 그리고 남은 여생 성숙해져 보자. 좀 성장 좀 해보자. 예수 사람처럼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꽉 찔러주는 무엇 하나가 도전을 시켜주는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